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다윗이 이제 산꼭대기를 지나 피난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찾아오냐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죠. 벌써 5번째입니다. 왕의 신하들, 부하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인들, 그 다음에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후세까지 어제 봤고,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 그리고 또 한 명은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 이렇게 오늘 두 명이 더 찾아오는데, 자,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죠. 자, 나귀 2마리에 떡 200개, 많은 과일과 포도주를 싣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많은 선물, 큰 선물을 가지고 올 때는 뭔가 있다는 거죠. 다윗도 놀라서 묻습니다. 이전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윗이 묻죠.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선물을 줄 때, 누군가 선물을 내게 줄 때는 이렇게 물어야 되죠. 무슨 뜻으로 이것을 줄까? 다윗이 물은 겁니다. 왜 네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다윗의 질문의 의도를 압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인 대답을 하죠.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또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하면 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먹는 것은 당연히 나귀는 왕이 탈 거고. 자, 이것은 내 다윗이 질문한 의도가 아니죠. 표면적인 대답입니다. 먹을 것은 당연히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지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자, 무슨 목적으로 가져왔느냐 이걸 묻는 거죠. 다윗은 왜 이걸 가져왔느냐 목적을 묻는 겁니다.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윗이 이제 이 대답을 돌려서 말하니까 질문을 아예 구체적으로 대놓고 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주인은 요나단을 말합니다. 주인의 아들은 무비보셋을 말하죠. 다윗의 관심은 지금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후손, 그렇죠? 후손 중에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 왜?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죠. 예루살렘의 왕이 된 이후에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줬죠. 그리고 시바는 그동안은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바에게 모든 그 재산을 주고 이제 시바가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그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바는 지금 거짓 보고를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울의 후손들이 이 틈을 타서 역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리를 절고 있죠.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했을 때 유모가 급히 이제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절는 이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될 수 있는 또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도 사울이 4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어떤 사울의 지지 세력들은 남아 있겠죠. 그들이 마치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틈을 타서 그런 역모를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무비보셋 시바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건 다윗이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줍니다. 무비보셋을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고 다윗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시바가 원했던 거죠.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시바가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욕심낸 게 아니라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한 번 정도 거절해야죠. 그걸 왜 제가 받습니까? 그거 다 왕의 것입니다. 왕이 가지십시오. 저는 목숨만 살려주고 먹고만 살게 해줘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냥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시바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 주인을 버리고 거기 있으면 둘 다 죽으니까 다윗에게 와서 자기 목숨을 건지고 또 이런 재산을 탈취하려는 아주 기회주의자죠. 압살롬이 곧 왕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압살롬에게 가면 그런 죽음 당할 확률이 많죠. 압살롬은 지금 아들로서 역모를 일으키는 거 보면 악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그런 압살롬이 사울의 후손인 자기를 살려줄 일이 없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차라리 다윗에게 의로운 왕, 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가는 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바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때로는 의를 선택하지만 또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또 악을 선택하고 우리도 이렇게 기회주의자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대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바가 살아남은 거나 오늘 우리가 살아남은 거나 동일합니다. 시바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의로운 다윗에게 붙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회주의자처럼 때로는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때가 많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이 이제 바울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가면 됩니다.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누가 나옵니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바는 다윗을 따라갔는데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죠.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시바는 다윗을 따라갔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죠. 저주를 말로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6절에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시므이가 다윗과 백성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말은 돌 던져서 죽이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있죠. 율법이 정하는 죄들을 짓거나 이러면 돌을 던지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하기도 하죠. 그는 이제 저주받았다, 벌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시므이는 지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주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이제 더 심하게 저주하면서 저주하는 이유도 다 말하죠. 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자, 이 말은 시므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들의 왕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 사울과 그의 모든 부하들을 다윗이 피 흘려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벌을 주고 있어서 네 아들이 너의 나라를 빼앗은 거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우리말로 쉽게 더 번역하면 꺼져라 꺼져라 이 말이에요. 왕에게 지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죠. 시므이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걸 보니까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리 왕을 죽였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잘못된 정보를 들었든지 자기들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실수를 하죠. 감히 죄 없는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므이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시므이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들리는 소문만 듣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또 삼자가 하는 이야기를 건네 듣고서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법정에서도 삼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삼자가 한 그 말을 한 증거가 없으면 증언이 효력이 없는 거죠. 내가 말하더라도 그 본인이 그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게 법적으로 증언이 채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남이 한 말을 믿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저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또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시므이와 같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본인에게 듣기 전에는 건네들은 말들은 그냥 참고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회가 되면 직접 확인을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안 좋은 얘기들은. 그리고 내가 직접 하기 전에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100% 옳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대의 신발을 신어봤는가? 내가 저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판단하면 이런 시므이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9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아비새가 화가 났습니다.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부르죠.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가 감히 왕을 저주하니 내가 가서 그냥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10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시므이가 잘못하고 있고 또 거짓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것을 지금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므이를 죽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압살롬이 저런 것은 내가 사울을 죽여서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이전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 대한 벌을 주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오해해서라도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면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지.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고 저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오히려 다윗은 이것을 참회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대단한 점이에요. 다윗은 지금 여전히 왕이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이 사람을, 시므이를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참회의 기회를 갖고 자기 죄에 대한 벌로 반성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므이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충분히 자기 권력과 힘으로 누를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힘이 있는데도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함이죠. 다윗은 이게 바로 그의 성숙한 믿음입니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겸손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울의 지파인 이 베냐민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고 내 아들도 이러는 마당에 이런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 다윗은 내가 내 힘으로 권력으로 저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므이를 죽으면 또 다른 시므이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통해 다윗이 회개하고 낮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오히려 여기서 참으면 하나님이 저 잘못된 저주를 입을 막아주실 거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부당한 저주에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참회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우리가 직접 맞서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맞서는 것 자체가 휘말리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통함을 풀어주시도록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어떤 저주와 거짓 이런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어요. 거기와 맞서 싸우다가 거기에 힘을 다 빼앗겨버리면 내 갈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두 번째 광야학교를 또 이겨냈던 것입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시므이가 두려워해야 되죠. 겁이 없이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또 돌을 던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랬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더 계속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 자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오해지만 이걸 통해서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시므이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또 대단한 점 뭡니까? 다윗이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갈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비난하고 저주를 하고요, 또 거짓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계속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영성인 겁니다. 일일이 반응하고 맞서면 결국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됩니다. 끝이 없는 이런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의로운 다윗 주변에 여러분 항상 저주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 앞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과 상황에 맞서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죠. 그것들과 싸우다가 나의 의로움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려다가 거기에 힘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그만하게 하고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게 하고 그냥 다른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숨어서 다니게 하고, 이런 작전을 계속 쓰는 게 사단이에요.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약속해요. 싸워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이겨내라는 거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또 다른 작전입니다. 내가 정의롭고 옳기 때문에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윗을 통해서 오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서 내가 의롭고 내가 정의로웠다는 것을 증명하면 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정의로워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게 해주셨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의와 정의가 악과 불의를 이겨낸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사단의 작전입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또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시바와 또 시므이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시바와 또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에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버리고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고 죽는 것이 이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선한 결말을 내려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고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